궁금이라는 아이는 늘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어저께는 아빠, 저 큰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 거예요? 아빠가 양력이 어떻고 운운하며 설명을 했겠지요. 오늘은 아빠, 자동차 바퀴가 어떻게 저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연소작용이 어떻고 클러치 악셀레이터가 어떻고 한참이나 설명을 했습니다. 아빠 너무 어려워요. 엄마한테 물어볼래요? 엄마한테 달려갔습니다. 엄마, 자동차 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엄마는 아주 쉽게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자동차 바퀴 뱅글뱅글 돌아가지. 여러분, 인생은 참 문제에 꼬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한 방에 해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뱅글뱅글 돌아가지. 여러분, 손톱만한 문제를 끌어안고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적인 방법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크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은혜의 방법입니다. 사랑의 방법입니다. 능력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너무 쉽게 붙들고 해결하더라 하는 것이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겪은 인생의 실패와 위기, 위험과 온갖 고난의 문제, 내 자식들이 똑같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내 자식들이 내가 그 문제를 직면했던 것처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내 자식들도 똑같이 해결해 주기를 여러분이 기대하고 계십니까? Yes.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참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겪은 그 위기의 인생의 문제들, 온갖 시련들, 유혹들을 나처럼 살지 말아야 될 텐데, 나처럼 해결해서는 안 될 텐데, 나처럼 망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될 텐데 라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교회 생활의 갈등을 만났을 때에 내 아버지는 그 문제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힘 얻어서 일어나더라. 내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 늦은 시까지 골방과 주의 성전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힘 얻어 두 주먹 불끈 쥐고 일어나 다시 달려가더라. 당신의 삶을 추억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헛되이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삭은 아비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똑같은 위기를 만납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부모의 고통 가운데 하나가 이것 아닙니까? 내 나름대로 인생을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내게도 크지 않지만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식들은 이 몸부림과 장점은 담지 아니하고 어쩌면 내가 넘어졌던 자리에 그 자식도 넘어지고, 내가 실수한 모습 그대로 그 자식 실수하고 내 약점들만 꼭 빼어 담는지, 이게 부모된 사람의 고통이 아닐는지요. 이런 자식의 모습을 보면 너도 나도 부모도 자식도 그 모습 보고 있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지요. 거울 앞에 화장을 하던 아내가 한숨을 푹푹 쉽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한숨 소리 땅 꺼지겠다. 왜 그래요? 얼굴에 김이 주근깨 잔주름 큰 주름 거칠어진 피부, 속상해서 그래요. 뭘 그래요? 나도 사는데. 당신도 거울 앞에 서면 한숨 절로 나오죠? 아니요. 당신은 당신의 얼굴 거울 볼 때 하루 한 번이지만 나는 매분 매초 당신 얼굴 보고 사는데 나도 산다 그 얘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습 다 보고 계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는 숨길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고 덮을 수도 있고 탄로 나지 않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어둠 속에 가려질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것이죠. 이삭이 겪었던 인생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절 펼쳐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고개라는 거 아십니까? 저희들 그때 보리고개를 참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쌀농사 지은 것들이 다 이제 먹고 없습니다. 보리농사 하면 보리밥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보리농사는 아직 추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온 가족들이 들로 산으로 가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땅을 캐서 칡뿌리를 뜯어 먹습니다. 열매 따가지고 먹습니다. 이게 보릿고개입니다. 노래 가운데 보릿고개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야 뛰지 마라 배꺼질라 하는 노래가 있어요. 아야 우지 마라 배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줄임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한마는 보릿고개여 하는 노래가 있어요. 팔레스타인의 흉년이 찾아오면 흔히 이 마을 사람들은 풀이라도 뜯어먹겠다고 5,000km가 넘는 나일 강변을 찾아갑니다. 그게 애굽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오늘 본문의 이삭이 미신, 귀신, 득실을 그리는 이방 문화가 가득 차 있었던 애굽을 지금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 그랄제음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그 땅에 거주해라. 신앙인에게 흉년 찾아옵니다. 예수 믿고 약속의 땅에 발 들여다 놓고 사는데 거기도 위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겪는 온갖 고난 문제 다 겪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의 땅 예배 자리 떠나면 안 된다. 예배 나올 힘조차 없지. 믿음의 땅 기도의 자리 떠나면 너 죽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 한 바가지 배 채우고 그 자리에 물을 끓고 기도하면 3절과 4절에 보면은 몇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가 고난당하고 씨름하는 그 자리에 너 혼자 고난당하도록 버려주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함께하는 복이 네가 함께하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내 자신들과 자손들과 함께할 것이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손들이 내 가문에서 하늘의 별처럼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교회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는 것은 물론 너희 나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땅에 거하면은 그 고난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창세기 1장부터 25장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기 전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이 처음 나오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복 1번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입니다.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온갖 고난과 함께 하셨습니다. 온갖 모함과 시련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 광야길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난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여기 자손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가 믿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 곁에 모든 사람들이 천국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복덩어리가 되면 네가 가는 곳에 그 예수의 복이 따라간다는 거야. 내가 몸담고 사는 그곳이 복의 공동체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피를 타고 태어난 내 자손 대대가 복이 흘러갈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복덩어리 복의 근원이 되면 내 대에, 이게 중요합니다. 내 대에서 저주가 끝납니다. 악한 마귀의 공격이 끝납니다.
비강과 한숨 소리가 끝납니다. 무릎 꿇은 내 아버지 때문에, 내 어머니 때문에, 말씀 붙들고 살았던,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내 어버이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산다고 자손들이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건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수시로 그런 걸 느낍니다. 내가 잘난 구석이 없는데 이렇게 목회의 복을 받는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은 내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내가 밖에 다니면서 애쓰지 않았는데 내가 심지 않은 나무에서 열매를 먹고 짓지 않은 집에서 내가 살고 내가 뿌리지 않은 곡식을 먹고 살 때면은 내 어머니가 뿌린 건 내가 거두는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의 믿음의 가문이 이제 만들어지면 저주는 끝나고 축복의 문이 열려져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 복 받는구나, 내 아버지 헌신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이구나, 내 자손들이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삭이 가던 길을 멈추고 이삭이 글 아래 거주하더니 6절입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멈춘 것은 순종이죠. 그러나 먹을 것 없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알량한 순종이었죠.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주 이름은 예배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랄 땅에 머물면서 더 이상 가던 길 가지 않고 멈추어 서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요. 그러나 사는 것 보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저 양반이 설교를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그 뿌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건지 교회에 있는 건지, 기도는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말씀이 저에게 영향력이 있는지 능력이 되는 건지 마는 건지, 오늘도 그랄 땅 회색지대에 살면서 그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색지대, 한 다리 세상에 걸쳐놓고 다른 한 다리 믿음의 땅에 걸쳐놓고 살아가는 것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불신앙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아예 주님의 품으로 달려 나오는 거지요.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명절만 되면은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심지어는 주일날 무슨 가정사가 있으면 언제부터 네가 광신도가 됐느냐, 왜 그렇게 네가 외골수가 됐느냐, 교회 한번 안 나간다고 지옥 가더냐, 이 가을에 단풍공연 한번 가자고 했더니 그것도 3주 동안 매일 밤이면 밤마다 싸질머지고 어디 가느냐, 온갖 핍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갈멜산 재단에 기도하면 불이 확 떨어지듯이, 그래서 기도하면은 그냥 하늘에서 불이 휙 와서 나를 핍박하던 사람들 머리카락을 휙 태우고 지나가면 꼼짝 못할 텐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들은 하는 일마다 다 망하고, 예수 믿는 나는 사업은 빵빵, 자식들은 인류대학 쑥쑥, 병원이라는 문턱도 모르고 이쯤 되면 큰 소리 칠 터인데 오히려 때로는 그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비아냥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 있어? 하도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지요. 하나님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저들보다는 내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머릿속에 번쩍 지나가는 시편 37편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형통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운매 기죽하고 기죽지요. 그랄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 나라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매료가 되어집니다. 맞아 죽을까 봐서 누이라고 속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문이죠. 지혜비하고 똑같은 위기를 만나고 지혜비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이 못난 이삭을 위하여 역사를 합니다. 왕을 감동시켜서 아내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펼쳐지는 말씀이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매 맞아야 될 그 땅에서 곤장 맞아야 될 그 해에 100배나 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네가 알렸다, 몽둥이 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 복을 들고 찾아오신 것이죠.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냐? 대조과장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몽둥이 100대 때리는 대신에 100배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은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말이었습니까? 정말 내가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이만큼 건강 누리며 사는 겁니까? 이 나이가 되도록 내 자식 형통하게 사는 것 정말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말씀 잘 가르쳐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릎에 앉혀놓고 자식들에게 성경 얘기를 얼마나 했길래 그 아이가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겁니까? 직장이 튼튼하고 큰 어려움 없이 오늘까지 밥 먹고 사는 것 내가 충성 잘해서 그런 겁니까? 솔직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었습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because of의 사랑이 아니라 in spite of,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갚지 못하고 살았는데, 부부가 함께 자동차로 외출 드라이브를 합니다. 운전하는 남편이 헛눈을 팔다가 끼우뚱하는 바람에 옆에 자동차가 놀랬나 봐요. 신호등에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뒤에서 달려오던 자동차 옆에 꽥 서더니 창문을 착 내립니다. 그러면서 창문 내리 자식아 소리 지더니 야 이 병신 쪼다야 머저리 바보 병신아 운전 똑바로 해. 그러더니 창문을 올리면서 씩 웃으면서 엄지착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인이 여보 저 남자 당신 아는 사람이요? 아니 근데 왜 당신을 그렇게 잘 알아요? 하나님은 내가 머저리 쪼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영적으로 알면서 구원하셨다고요. 알고도 사랑하신다고요. 알고도 하나님 복 주신다고요. 지키셨다고요. 몇 년 전 어떤 목사님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갚지 못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주셨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이거는 몇 달 감사가 아니고 1년 감사요, 구원받은 감사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할까 하다가 자기 이름 적고 사모님 이름 적고 자식들 이름 적고 쭉 이름 적어서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이 뭐 삶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하루에 1,000원은 감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식구들대로 1,000원 꼽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나니까 시집 못 간 딸이 생각이 나더래요. 30이 넘었는데 아직도 시집을 못 가고 있어서 그래서 그 딸 이름으로 했지만은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올리자. 그래서 그분이 강씨인데 강사위 그래가지고는 또 한 구자를 더 했대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 다음 해에 좋은 신랑감을 만나서 결혼했다는 간증을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순진하다, 목사님에게 마음이 순수하게 느껴지더라고. 그리고 하루하루 복을 헤아리겠다는 그 태도가 아주 놀랍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게 두루뭉실 해야 될 감사가 아니구나. 그래서 하루하루 헤아리면서 저도 지난 1년 동안 1월 달에 있었던 감사, 2월 달에 있었던 감사, 3월 달에 있었던 날짜별의 감사를 쭉 적었어요. 그랬더니 내 생각에 억만금 천만금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복을 받고 살더라고요. 에이 나부터 하자. 그래가지고는 제가 우리 가족 이름을 쭉, 어머니 살아계실 때니까 우리 아들 장가가기 전이니까 이름을 쭉 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 아들이 또 장가를 아직 못 갔네. 에이 모르겠다 그래서 유자부 그래가지고 이름을 써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달 있으니까 결혼할 아가씨라고 데려와요.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집안에 믿음으로 잘 자란 색시를 보내주시고, 아니면은 돈 많은 집의 장로님, 무남동녀, 기업 물려받을
훌륭한 장로님 만나서 못난 우리 아들 부자로 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틀림없다, 이거는 기도응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온 아가씨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교회 장로님이고?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럼 너는 교회를 잘 나가냐? 그랬더니 오빠 만나서 며칠 나가봤는데요. 제가 이 결혼 안 된다, 내가 적어도 목사가 아니냐 그랬을 것 같죠? 네. 무조건 감사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내주신 딸이니까. 얘야, 이 목사가 전도 못하는 줄 알고 믿음 없는 네가 우리 집에 오는 거라.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들보다도 훌륭한 신앙인이 되거라. 그리고 너희 집까지 전도해보자. 물론 우리 자부가 똑똑하고 예쁘고 착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으로 주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했고 기도한 바로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딸이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그 아이에게 거의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격려하고 사랑하기로 일평생 그렇게 살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니까. 그리고 그 다음 추수감사절 때는 결혼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식구들대로 쭉 감사하고 그 아이 이름까지 쓰고 그 다음에는 에이 모르겠다, 유손주 그러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돼 좋다, 손녀가 돼 좋다. 그리고 새 의미를 얻었어요. 바로 얻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얻었는데 그 새 의미가 소중한 것은 손주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결혼해서 그냥 주신 선물이 아니라 기도하고 얻은 선물이거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드리면은 이런 복을 주신다, 미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흥정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헤아리는 순진한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 강 목사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어져서 여러분, 나도 그 복을 받고 우리 교회도 그 복을 지금 몇 년 동안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마침내라는 단어. 마침내. 허물과 약점,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모조리 바보인 줄 뻔히 알고 하나님이 사랑 주셨더니 마침내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애굽으로 내려가던 발걸음 돌이켜 부엘사바로 올라가니라. 드디어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가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납니다. 가난했던 그가 거부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기가 있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험한 계곡을 지나야 됩니다. 때로는 막다른 골목에서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이 있어도 그 자리 지키기만 하면, 큰 믿음 없는데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면 마침내 시험은 물러갑니다. 마침내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올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물을 파는데 물이 펑펑 쏟아져. 사막에서 그 마을 사람들 자기 우물이 바짝바짝 다 말랐는데 마을 청년들이 와서 우물 내놔, 우리 땅에 와서 누가 농사 지으라고 그랬어. 그래요, 지금까지 산 것도 감사하죠. 가지세요. 양보하고 또 옮겨갑니다. 그래서 우물을 팠더니 이삭의 우물은 펑펑 쏟아지는데 두고 온 우물은 바싹 마릅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번 하는 사이에 이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땅에서 우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삭이란 저 인간에게 우물이 있는구나.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더라. 마침내 이삭이 어떤 일이 납니까? 자기는 양보하고 옮겨갑니다. 또 우물 내놔라 그러면 또 양보하고 옮겨갑니다. 그냥 옮겨가는 줄 알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부엘세바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파서 울었는데, 고난이 있어서 엎드려서 부러지셨는데,
힘든 일이 있어서 주님 전으로 달려갔는데, 가진 것이 없어서 주님 앞에 몸부림을 내 믿음이 가나안으로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주님의 심장을 향하여 점점 더 마침내 나아가게 되더라. 할렐루야. 임금과 군대 장관이 와서 우리를 용서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우리가 보았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너는 우리가 어찌 해칠 수 없는 존재인 걸 알았다. 너도 우리를 해치지 말아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우리가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실수를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다 덤벼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붙들면 한 방에 날아갑니다. 뱅글뱅글 돌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만난 흉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배고프다고 세상 사람들은 저들 방법으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망할 때 망하더라도 그들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방법으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방법이 있고 길이 있고 전략이 있는 겁니다. 가던 길 오늘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순종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성자라서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에도 100배의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마침내 100배의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저는 길지 않은 인생 누구보다 흉년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릴 때도 흉년 만났고 학창시절도 흉년 만나서 나는 여기서 멈추어서 내 인생 이제 여기서 내가 살아야지 꿈접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건강도 약해서 많은 흉년을 만났습니다. 제 목회가 여러분 만사 형통해 보이시겠지만은 개척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흉년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마두동 예배당 짓고 건설회사 많은 빚과 잔금 치를 약정에 도장 딱 찍고 나니까 17일 만에 IMF 터졌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요한 우리 일꾼들이 퍽퍽 쓰러집니다. 사업이 퍽퍽 쓰러집니다. 눈물로 지은 예배당 이제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끝 아니었습니다. 여기 꿈땅 구입하고 예배당 건축하여 우리 교인들과 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었는데 모든 길이 막힙니다. 1년, 2년째 풀리겠지, 3년, 5년, 8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사라진 다음 오늘 이 자리에서 돌이켜보니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기보다 크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 약점보다 크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알량함보다 크신 분이셨습니다. 실수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었던 좋으신 하나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 불안과 염려, 걱정, 나라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살지만은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 나라 지키는 국방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청와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가 백악관을 간섭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들마다 위기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교회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한 예배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도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도 붙들어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가는 곳에 위기가 사라지게 하시고 문제가 녹아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사랑하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경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